제가 작년에 두 말씀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제 설교 같이 했던 누가복음 5장 말씀과 바로 오늘 이제 읽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진 않았고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신다라는 강력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두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한 번, 또 오늘 한 번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밑 작업이에요. 물밑 작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이 군대가 성을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뭐지?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온 군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딜 숨어야 되나, 지금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겠죠. 이런 상황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열왕기하 6장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7장의 말씀이잖아요. 6장의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그것을 보고, 많은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인 것을 보고 가서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보고를 했더니 엘리사가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깜짝 놀라지 않고 너무 느긋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전전국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얼굴도 되게 못생기게 막 이러고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큰일 났다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 너그러운 거예요. 여유로운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대답하되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의 눈에는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인 거예요. 아니, 없는데요. 없으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적군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우린 죽었구나 하고 그렇게 두려워 떠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을 그 종이 가졌을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지금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습니까?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은요,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더 많아, 굉장히 여유 있는 태도였고, 그 종은 이젠 다 죽었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우면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우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답이 안 보여서 끝났다, 답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요. 우리의 눈은 때로는 보이진 않지만 이 엘리사의 종처럼, 엘리사 선지자의 종처럼 보이진 않지만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 이게 우리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 언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시작.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다시
6장에서도 군대가 에워싸서 엘리사의 종이 막 덜덜덜 떨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오늘 7장에서도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또 다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질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기 시작해요. 자포자기. 그래서 그 나라의 한 장관도 리더잖아요. 그러면 좀 백성들에게 우리 그래도 힘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포기를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1절에서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2절에서 이 한 장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지 먹을 것을 내려주시겠냐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먹을 것이 어떻게 하늘에 떨어지겠냐고.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될 거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3절 볼까요?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네, 좋습니다. 성문 어귀에 이제 나병 환자, 이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성문 어귀에 있었어요. 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4절 그들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4절입니다. 붉은 글씨만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는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게. 이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읍으로 들어가도 죽을 거고 굶어 죽을 거고 여기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거고 또 적군에게 또 항복해서 가더라도 그들이 살려주면 살겠지만 죽이면 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어둠,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말씀으로만 들으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그냥 조금 상상 속에서 경험하겠지만 이 상황은요 지금 사람을 잡아먹어야 될 정도의 음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나귀의 머리를 먹을 것도 없는 그 머리를, 그것도 비싸서 살 수 없는 그걸 먹을 지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우린 죽었다.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없어, 우린 끝났어, 답이 없어, 끝이야 라고 하고 있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회복되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장관이, 그 리더가 2절에서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거기서 음식이 쏟아지겠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한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밀가루가 1kg에 지금 얼마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1kg에 이 당시에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음식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재료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밀가루 1kg에 100만 원도 넘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이제 내일 아침이면 그 밀가루 1kg의 값이 10,000원이면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관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100만 원 하던 것이 10,000원 되냐고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으면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지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현실 문제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에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일은 잘 될 거야 하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잘 됩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도전하고 이런 도움은 되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처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죽지 않는 방법을 최소한 선택하겠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선택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빨간 글씨만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보세요. 자, 첫 번째가 주께서예요. 주께서 아람 군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병거와 이 말, 이 큰 군대는 과연 어디서 나온 거지? 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바로 6장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불말과 병거를 보게 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고 그 소리를 듣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아람 군대들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아람 진영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가지 않았어요. 누가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셨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해결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도 않은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두려워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우린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 있지 않는 그 영역,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주 전이죠. 몇 달 전도 아닙니다. 몇 주 전에는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겠어요? 저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어떻게 결론이 일어날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이 말씀을 알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시작.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보세요. 저쪽 아람 군대는 지금 박살이 났어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도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갔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요. 이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절망적인 말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쪽에서는 절망적인 말만 하고 있어요. 한 장관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구멍을 내신들 음식이 떨어지겠냐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요, 하나님 승리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 우리의 언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지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우리가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의 반대말은 긍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언어의 반대말은 믿음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예요. 그래서 이 한 장관은 부정적인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도 할 수 없다. 이건 누가 와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우린 못합니다. 이거는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언어가 필요한데 이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한 이후에 이 장관의 결과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한 장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은 회복되는 걸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발 돌아와라. 그런 심정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이루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할 때 하나님 그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5장을 봤잖아요. 5장을 좀 잠깐 더 제가 좀 보면,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좀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상상할 거예요. 물 위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물 던지고 땀 닦고, 그물 던지고 땀 닦고, 어휴, 한숨 쉬고 막 이러고 있는 장면인데, 물 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물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예요. 물고기가 그물에 딱 걸려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돼, 이렇게 걸리면 안 돼 하고 다 치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히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에서는요, 아이고 오늘따라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지 하면서 힘들어 막 이러고 있는데, 밑에서는 하나님께서 잡히면 안 돼 하고 물고기를 막 이렇게 치우고 계시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물속에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밤이 새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싣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정말 중요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이미 더 그물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오늘은 끝. 나 내일도 쉴 거야. 막 이런 심정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나는 이제 좀 쉴 거야. 이틀 쉴 거야. 3일 쉴 거야. 이런 심정이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담길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었던 마음이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물을 깊은 바다에 던집니다. 던졌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던졌는데 사실 해가 뜨면 물고기들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 물가로 간단 말이에요. 깊은 곳엔 사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는 아니겠죠. 몇 마리 없을 거예요. 다 물가로 가니까. 그런데 이제 물속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의 생각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못 잡을 텐데 하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단 말이죠. 물 밑에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일하고 계시겠죠. 어떻게 하냐면, 자, 물고기들 너네 딱 떠나면 안 돼. 자, 그물 떨어지는데 정확하게 서 있어. 이런 거예요. 딱 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한 번 던졌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요. 어떻게 그렇게 잡혀요? 말이 돼?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수십 년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물 밑에서 딱, 야, 가지마. 이렇게 딱 잡고 계시고, 물고기를 잡고 계시고, 딱 거기에 그물이 딱 던져지고, 찢어질 만큼 2배에 실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이제 그물 던질 힘도 없다. 오늘은 끝이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런 심령의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심어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어 그물을 던졌단 말이죠.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일이, 물밑 작업, 하나님께서 다 물밑에서 일하셨던 그 일이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엔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해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좀 어렵다면, 난 순종을 잘 못하겠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읽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요? 순종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순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힘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해서 다시 한번 힘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물 던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전히 말씀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